그 날에는 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준비의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 연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 연단 가운데 내가 인내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도 여러분 끝자락에 올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말할 수 없는 날이 오죠. 더 이상 그런 말이 들려질 자리가 없는 시간이 와요. 계시록 7교회를 쭉 보면은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모든 것이 결산되기 직전의 시기가 마지막 시기예요. 결산되기 직전의 시기. 그 결산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영원한 것들을 이제 결정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결산을 받을까? 여러분, 이거는 이해도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딱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결산을 받을까? 우리 그거 물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나의 한평생이 그대 결산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서 떨려서 어쩔까 아니라 기대하십시다.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온전케 하시려고 지금 연단과 고난의 그런 시간들로 우리를 흔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구하시는 시간이에요. 네. 2번 띄워서 볼래요? 저파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벌써 그것도 3년 전, 거의 4년 전이에요. 저파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오치만니의 그 자의 파세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 생소한 말에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우리말로 쓰여진 글인데 어쩜 이렇게 어렵게 쓰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썼냐. 이건 번역한 놈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이렇게 쓸 수가 있냐. 한 번씩 툴툴했어요. 저도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기억하시죠? 하지만 조금씩 주님의 속길과 안배하심을 통해서 이 세계가 열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 지금 뭐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뭐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이 영적인 일을 회방하고 이게 정말 맞지 않아가지고 불편해하는 나의 혼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전 여러분의 속을 모르죠. 생각을 모르죠. 눈은 다 뜨고 있고 이걸 보는 것 같고 잘 듣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찰나에 지나가는 생각들, 멍 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한평생 이걸 모르고 살아요. 이 순간에도 이 영의 예배, 영적인 일을 허비로 여기고 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생각들, 그 계획들, 이 혼의 잡념과 의지들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내 은혜는 뭐냐? 이런 나를 보는 게 은혜잖아. 내가 똘똘인 줄 알았는데 미련함이었다. 내가 지혜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실패자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겠네요.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해석이 필요 없는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대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거야? 내가 수십 년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나의 예배가 저 말씀에 부합하는가? 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였는가? 생각하면 영과 진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물으면서 탐구하죠. 영과 진리의 예배를 연구하죠. 그냥 정성껏 앉아서 집중해서 잘 들으면, 말씀 잘 들으면, 이해가 잘 되면 예배가 영과 진리라고 여겨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은 오직 사람의 영 안에만 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어떠함이 우리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이 어떠함이 예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였고 그 영은 죽었어요. 불순종함으로 그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였던 사람은 이제 뭐예요? 혼으로 사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육체가 되었어요.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 아니에요? 타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혼적인 존재로 내앉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육적인 존재로 내려앉은 게 타락이에요. 4번 띄워서 봐요.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생각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혼은 의지도 있어요. 혼은 그래서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느끼며 감동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함을 신앙으로 할 수 있어요. 혼이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말씀을 주면은 그것을 연구하면서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며 느끼고 아 이것입니까? 라고 결단해서 한다고요. 열심히 있는 분은 특별히 이 영과 진리를 느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예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비유하자면 뭐가 같냐면 마치 영이신 하나님이 물이시라면, 영은 물이라고 한다면 혼은 기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의 혼은 기름과 같아요. 그분은 물이시라면 기름이 아무리 해도 물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치와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같이 영이라고 한다면, 내게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서 그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절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이 살아, 영의 상태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연합이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어떤 방법론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예배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자. 그렇게 열심히 조용히 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반증일 뿐이에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 예배가 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물과 물을 섞으면 섞이잖아요. 섞으려고 그러면 흔들어 섞입니까? 잘 섞어보려고. 그렇게 섞어보세요. 두면은 놓치니 가득 흘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은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어리석었다. 이 말에 그렇군요라고 발견하는 것부터가 갈망의 시작이에요. 내가 아픈 줄을 모르면
갈망이 없어요. 내가 아픈 자라는 사실 알면 갈망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의 공로를 믿을 때,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그 영을 살리셨고 아멘. 그 영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은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내 안에 자리가 주는 거예요. 아멘. 5번 띄워줘 볼래요? 오늘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걸 나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생명은 다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나기만 했을 뿐 어떠한 양육도 어떠한 연단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어만 났지 그냥 방치 상태예요. 양식의 공급도 없고 양육도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아이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삐지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교회에게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망하셨어요. 책망이라는 것이 좋은 말 아니에요.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죠. 기분도 상하고. 근데 책망하셨어요. 우리는요, 그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권면하셨어요. 물론 칭찬도 하셨어요. 거듭났지만 다시 영이 살아났지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이들이 있고 그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나도 둘 중에 하나겠구나. 때가 되면 그대로 흘러가겠구나. 굉장히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어떤 계획과 준비보다 이런 중요한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나의 혼은 그 손길을 번번이 거부하고 여전히 나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해.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나도 알아. 나름대로 하고 있어. 이런 해명과 변명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혼의 민낯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전광석과 같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생각들, 올라오는 생각들, 느껴지는 그 느낌들, 혼에 회유하는 소리가 강력해요. 누구도 못 듣죠. 나는 듣잖아.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조차도 혼은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나의 삶에서, 일상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방심할 때는 얼마나 이 혼이 나를 장악하고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할까. 이 완고한 자아의 파쇄가 절실해. 아멘. 인식을 해도 이렇게 스쳐지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도 못하는 그 상황 가서 얼마나 자동적으로 힘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내가 완고한 거 아시나요?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신 날이 있을 줄입니다. 이 완고한 자아의 파쇄가 절실해요. 자,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환난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나를 깨뜨려 나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는 자들의 고백이 즐거움이에요. 7번 띄워줄래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회피하거나 인내하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두드려 맞고 거기서 있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런데 여러분, 인내한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한다면, 인내하는 이유가 있겠죠. 도망가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인내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한다면 인내하는 이유는 반드시 말씀 때문일 겁니다. 내게 이유가 없어요. 인내할 이유는 내게 없어요. 그래서 인내는 주님의 이유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인내하는 것이 곧 연단을 받는 것이. 아멘.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안 돼요. 공부해요. 연단 중에 영에 속한 자의 소망이 있어요. 인내하는 자의 소망이 있어요. 이게 뭐냐?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인내하는 자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목적이 그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를 말세의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뭘 지켰답니까? 내 말을 지켰다. 그에게 증거되었던 말씀을 그가 붙든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신앙은 그 신앙의 실력이 있거든요. 신앙의 실력은 숨겨져 있다. 훈련된 신앙은 평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유사시에는 그 진가가 나타나요.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신앙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에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다 알 길이 없죠. 우리 또 알아보면 또 알아볼 수 있겠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이 교회의 사자 되신 목회자와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켰대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인내하며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회유와 겁박 중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에게도 이런 것이 있죠.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고 주님을 통해서 누리고 싶고 목회 잘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소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에게 속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잘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소망. 거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전혀 없어요. 내 욕망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혼에 속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도 열심을 다해요. 열심한 다음에 낙심하는 거예요. 왜? 그만 내가 원했던 그 소망이 안 보이거든. 여러분, 혼이라는 것도요, 바르게 생각하고 혼도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혼이 막 망나니처럼 막무가내 아니에요. 자, 혼도 바르게 생각하고 혼도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 혼의 논리에는 바르고 논리적인데 혼의 논리에서 바르고 논리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말씀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의 논리에서 바른 건 나예요. 논리적인 것은 나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먼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내가 안 틀렸는데, 내가 맞는데, 내가 옳은데, 이게 혼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건데? 뭐라는 건데? 혼이 이렇게 반항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그렇게 깨지고 훈련하면서 지금도 발견해요. 이게 진짜 지긋지긋하다.
혼이 무엇에 반응하느냐? 영에게 반응해요.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나의 혼은 하나님을 저항해요. 그래서 혼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은 알지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순종의 근력이 없어. 나도 알아. 그래서 늘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더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나도 알아. 그 이상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는 건 맞지. 근데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말씀이 전파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능력인 것이에요. 왜? 말씀은 약속이니까.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나의 영을 양육시키는, 먹여서 키우는 양식이 되는 것인데, 순종할 때에만 말씀은 약속된 양식이 되고 만나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을 때는 만나는 썩어서 벌레가 생기는 양식일 뿐이에요. 그럼 환난 만나면 어떻습니까? 환난을 만나면 혼은 즉각적으로 반발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방황해요. 막 생각이 방황을 하고 마음이 방황을 해요. 환난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요. 나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게 다 비합리적이고 원통한 일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나를 중심으로 내 오름으로 내 논리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비합리적이고 원통한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주님의 말씀을 붙든대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대로 맡긴대요. 이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두 경우가 내 속에서 내전 중이에요. 혼과 영이 내 안에서 내전을 해요. 혼이 무너져야, 이것이 허물어지고 박살이 나야 영이 온전히 서는 이유가 바로 이래요. 내 안에 내전 중이에요. 영은 영의 일을 하고자 하고 혼은 혼의 일을 하고자 해요. 이게 나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것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아멘. 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 안에 갈등의 내전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고로 괴로워하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뜻대로 와서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를 선포하면서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요. 아, 주님이 일하시나 보다 하겠지 뭐. 주님이 일 안 하세요. 수없이 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전 예수여 부르짖는 자의 앞에 주님 쓰셨잖아요. 아, 주님이 하시겠지 뭐. 이거는요, 그 중심의 의도가 뭐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도 여러분 혼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은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오늘도 오후에 또 뭐 있는데 찬송을 걸 4절까지 안 그래도 긴 거 2번을 하냐. 야, 혼녀 막 괴로워 미쳐요. 이 예배 시간에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찬양은 준비를 하고 쓰는 거냐, 목소리는 또 왜 그러냐, 아주 막 꼬투리 잡으려고 막 아주 철학이 돼 있어. 계시다 뭐야.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이 선포되죠. 그런데 영이 참 어려울 거예요. 이 처리되지 않은 혼은 나를 지킬 생각만 궁리하고 있어요. 나를 지킬 생각만. 말씀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한 말씀 뭐로 들어요? 그냥 흘려버리고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를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리지 않는 나의 들을 줄 모르는 귀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지킬 생각만 궁리하지 주님을 지킬 생각은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킬 생각이. 그러니까 이 혼이 온전히 절이 되어서 영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파수예요. 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준비시켜가지고 그분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발악을 하고 있지? 이게 발린되기를 축원드려요.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하여 말씀을 지키니 네가 내 말씀 지키니 주님 뭐랍니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킨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너 속에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 저희들이 못 지켜요. 우리 뭐 식솔들 못 지킨다고. 근데 지키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보호받고 싶어서 세상의 수많은 제도와 장치에 내가 막 의지하죠. 이러한 장치, 저러한 장치. 근데 정작 나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에는 코치도 없고 학습지도 없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은혜의 시도 다 기울고 있어요. 이제. 천년 만년 그럴 거 없어요. 이 세상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있는데 분명 무슨 그 신받을 내가 쓴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가 다 기울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준비의 시간도 이제는 마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면 그걸로 종결이에요. 온 세상에 임할 시험,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받을 시험, 퀘스천하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할 신앙의 준비가 내게 있는가? 훈련된 믿음이 내게 갖추어져 있는가? 오늘 다른 말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 부름 한 가지만 붙들고 모든 걸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얘기다 저기다 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 시험을 통과할 신앙의 준비가 내게 있는가 이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 생명을 포기하는 순종 굉장히 큰 것이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주님이 그 큰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지금 작은 순종부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작은 순종을 버거워하지. 근데 왜 버거워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미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위해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자 주님은 손을 대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죠. 여러분 혼은 그냥 모든 말씀을 부당하게 생각해요. 어떤 건 좋고 이게 아니라 그냥 혼은 100% 모든 말씀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싫어해요. 말하지만 자꾸 주인한테 명령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평생 주은 이를 껍데기 삼아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니까 얘가 아주 반발하는 거예요. 한평생 나하고 살아서 나의 기분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다 주를 위하여만 있지 나를 위하여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는 다 주를 위하여만 있지 나를 위하여가 없어.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주를 위하여가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까지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그런데 마치 무대와 같아요. 여러분 사는 세상은요 무대예요. 실제의 삶이 아니라 무대예요. 아십니까? 무대예요. 때가 되면 치워져요. 이 무대에서 나는 선하고 옳은 역할의 의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보니까 악역을 담당하는 전문 악당과 같음을 깨닫게 돼요. 전문 악역. 이주호 목사가 좋은 얘기하지만
뒤에서 모략질을 하면서 지금 교활하려고 안 나오죠. 자기 인상이 교활하진 않아요. 악역 이름을 발견해요. 안데르센의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죠 여러분? 막내야 너도 이쪽으로 오렴. 엄마 쟤 너무 못생겼어요. 쟤랑 같이 놀기 싫어요. 막내 오리는 형제들의 따돌림을 받아 메토리가 되었어요. 아래 보시면요. 유난히 큰아리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보통 여러분들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오리도 새끼 오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동화 아시죠 여러분? 주인공은 오리의 무리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지적당하고 너는 왜 오리처럼 못 걷냐, 왜 오리처럼 헤엄치지 않냐, 왜 오리처럼 먹지 못하냐, 왜 오리처럼 소리내지 못하냐 등등등 아주 갈굼이 아침부터 잘 때까지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오리처럼 되려고 애쓰겠어요. 오리처럼 걸어보려고 하면 흉내내고 하는데 어색하죠. 그러니까 오리처럼 살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얘가 이제 물가에 딱 앉아가지고 처량하게 맨날 우물에 얘는 있는데 한 무리의 아름다운 백조의 무리를 보죠. 그러면서 뭐요?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봤던 오리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름다운 모습들. 자태가 우아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물을 탁 들여다보니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그렇게 흠모했던 아름다운 그 무리의 모습들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말씀은 모르는데 그 동화는 잘하네. 읽은 지 수십 년 됐을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늘을 소망하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오리의 세상에서 오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무지예요. 그 흉내를 내려고 애쓰는 것이 완고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할까? 우리 다 가늠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드셨고 아멘. 만드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주님의 손 다 만들어진 그 아들의 모습이 절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백조이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잘 먹고 크면 백조가 돼요. 그가 오리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가 오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목표해서 세상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멘. 동화는 물론 한 번 백조가 영원한 백조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니요, 내가 그분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연단되면 절로 내게서 예수님의 향기와 그분의 모양이 나타나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고 계셔요. 아멘. 이런 예수님 여러분 보셨으면은 신고하세요. 저는 표정들이 다 이래요. 다는 아니에요. 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위로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렇대야, 나만 그런 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예수. 옆 사람 보세요. 너만 보면 진짜 인상 보면은 있던 기쁨도 떠나간다. 이 기쁨 위장 같은 데 마시고 그냥 절로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돈 걱정과 노후 걱정에 맨날 절절매는 예수. 막 예수님이 막 말씀 준비하다가 주님이 그러십니까? 영향을 주셨어. 야, 지금 영광이 들어가 아니야. 내가 지금 만기가 된 게 있는데 야, 그거 가지고는 이제 노후가 안 돼. 나중에 내가 저기 관리 좀 한 다음에 너도 좀 좋은 뭐 카운셀러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런 예수 보시고 직장 걱정에 절절매며
맨날 이렇게 구직난을 살피고 당근 알바 오시는 예수님.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예수님. 왜 그러세요? 맨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처럼 다니면서. 그런 예수님 보신 거 있어요? 포악하고, 포공하는 예수. 막 승질 나면 막 손에 남아나는 게 없는 예수. 폭행하는 예수. 보신 분 있으면은, 얘기해 보세요. 난 그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난 그런 예수 봤다. 여기 웃었잖아요. 왜?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에 본 적 있나요? 없죠.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이런 예수님을 나는 나의 상황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여주고 살아요. 나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나는 무차별적으로 보여준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억압하면서 위장된 예수로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 내가 보여주는 예수는 전혀 다른 예수예요. 악역 전문 예수가.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내가 잘못하는 겁니까? 이 물음 앞에 솔직하게 답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주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렸다면 주가 너는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지하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못 알아듣는 저가 잘못이 제가 뭐 잘못 이게 아니라 제가 틀렸으니까 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틀렸다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순종은 뭐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수순부터가 시작이에요. 주님을 왜 순교하겠어? 못해요. 어떻게 순교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이 과정 그 인정 못해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면 내가 허물어져야겠죠. 아멘. 이게 파쇄. 아멘.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준비로 이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수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같이 되어져서 완성되는 거.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왕치도 치워지고 가림막도 치워지고 모든 사람들의 통제가 다 치워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과 같이 되는 것. 아멘. 파쇄가 그 시작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3장 2, 3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에 전해요.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모습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소망을 가진 자예요. 이 소망, 이게 뭐냐? 내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소망이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즐거워하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알미라. 이 소망.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인내하며 연단을 강해요. 이 과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하시기를 주옵니다. 아멘. 이걸 봐야 돼. 아멘. 안 보면은 맨날 신세한 삶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도 지겹잖아요.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환난은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과 혼이 나누는 시험이다. 환난은 영과 혼이 나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절로 갈려요. 절로. 연단은 진짜와 가짜가 나뉘는 시험이에요. 그냥 난 진짜가 되지 아니라 그냥 진짜가 되려고 그날 그 자리에 가도 그냥 갈려요. 절로. 나를 사랑하는 자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문제 앞에서 나뉘어질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와 주를 위하여가 나뉘어질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가 바라는 것은 아멘, 아멘 대신에
주님보다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내 속의 중심을 보면서 오히려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구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너무 아멘에 식상을 했어. 아멘을 난감해요. 다시 어쩌면 여러분 큰애는 아멘이 아니라 주여 내가 범죄였나이다. 오늘 그 고백이 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에게 허락된 시간들이라는 게 있어요. 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그 정하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줘요. 정하신 때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파쇄의 기회를 이번에 가면 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이번에 꼭 붙으십시오. 이번에 못 드는 나의 혼은 다음에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파쇄는, 말씀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문제는 뭐냐, 이해의 문제로 말씀을 보고 이걸 막 주입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갈망의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갈망은 이해와 달라요. 원함은, 사랑은 이해의 영역을 초월해요. 이해는 계산을 해요.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이해는 주고받을 것을 정해요. 사랑에는 줄 것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이 자리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자리죠. 아멘.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우리 여러분 더욱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선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고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옆 사람 보세요. 뒷사람도 보세요. 7년을 늘 한결같았지만 8년을 늘 같이 있었지만 어때요 여러분? 부모만 해도 꼴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환난의 시험을 준비하라는 뜻이라. 그 제목과 함께 이 갈망을 여러분 구하세요. 디도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고 땡이 아니에요. 또 그를 위하여 고난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달려갈까? 이곳에 처와같을까? 주님의 십자가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파는 가룟유다와 같을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여 말씀을 버린 대마와 같을까?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으니까 남 얘기니까 사실은 내 얘기로 그것을 여기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나도 알아. 혼은 거기까지. 그럼 여러분, 아, 내가 롯의 차가 되겠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내일은 나는 대박이겠구나. 오늘 그런 두려움이 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셔요. 우리에게는요, 두려움과 떨림의 행복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면은 돌이켜보세요. 돌이키는 게 두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그런 핑계도 필요 없어요. 이해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순종할 힘이 없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망한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단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나를 위하여 있으며 나의 선 안에서의 순종이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오늘 그 물과 칼날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며 그것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일임을 주여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며 우리를 연다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목회자와 성도로서 또한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또한 형제로서 이 인연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대원의 교회를 섬기며 이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날 주님 때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의 음성 앞에 들을 길을 갈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